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을 그 기근 가운데에서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 갖은 고생을 하고 종이 되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한 명의 성공이 아니라 그 야곱의 가문 한 가문에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주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 모든 아들들과 그 모든 식솔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달려왔습니다. 47장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고센 땅 표시해 보세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자, 고센 땅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이 고센 땅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이 고센 땅을 꼭 바로가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세요. 내 아버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가 다 지금 고센 땅에 이미 정착을 했고 자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비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45장 10절에서 그 형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자기를 밝히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순간부터도 마음에 품고 있던 땅이 고센이었어요.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요, 요셉은 고센 땅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요셉은 평소부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애굽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근 중에 우리 형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긴 풍성한데, 그렇다면 애굽 중에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 고센이지 라는 생각을 늘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중심지와 좀 떨어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애굽인들은 주로 농경을 하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젖줄이 있고 나일강 양쪽으로 항상 범람을 해서 나일강 양쪽에는 다 그 강물 속에서 올라나온 그 좋은 흙들이 만들어낸 밭들과 논들이 있어서 애굽은 목축업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농경으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볼 때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고 무식한 놈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애굽은 계속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쳐들어오는 백성들이 다 누구냐면 다 목축하는 민족들이니까 애굽은 생각하기를 야 목축하는 것들은 좀 우리랑 같이 어울리기 싫어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은 애굽의 농경지와는 좀 떨어져 있으면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면서 동시에 어떤 땅이냐면요,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가장 가나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고센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 경계가 어디였어요? 브엘세바였어요. 가장 남쪽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고 할 때 그 제일 낮은 땅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에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딘가? 고센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가?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을 때 살만한 장소가 어디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가장 풍족하고 좋은 땅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땅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소면서 동시에 출애굽하기에 좋은 땅이 어딜까? 고센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죠.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쭉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무려 15장으로 갑니다. 무려 15장으로 가면요. 이 15장은 지금 누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아직 아브라함이 한 민족은커녕 자기 혼자 밥벌이도 못하던 시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그 후에 너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면 그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겠죠.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에 대한 비전을 주었고 그 비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딜까? 그 민족은 누구일까? 그런데 이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내 형제들은 이 애굽 땅에 와야만 하고 그렇다면 이 애굽에서 적어도 400년을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400년을 살게 되는구나. 이들이 종살이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0년 동안 일단 거주할 만한 좋은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400년 후에 나갈 때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토지가 필요해요. 게다가 거기서 나가려면 나가기 좋은 땅이 필요하죠.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디가 좋을까? 고센 땅이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그 집안의 가풍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 집안을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을 평소부터 고민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고센 땅으로 오세요 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센 땅 처음 나왔던 45장 10절로 가보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요.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나와 가깝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센 땅이 저 어디 여기 부산에서 보면 저 어디 서울이나 천안이나 저 어디 뭐 속초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사실래요가 아니라 이미 요셉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거긴 애굽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총리면서도 어디든 살 수 있는 자기의 저택을 어디나 만들 수 있는 그 실권자가 왜 애굽 중심지에 안 살고 고센 땅에 와 살고 있습니까? 예비한 거죠. 자기가 먼저 여기 와 살면서 거기에 이미 저택을 만들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왔을 때 형들이 왔을 때 바로에게 바로시여 제가 고센 땅에 어쩌다 보니 살게 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가 좋아 살고 있는데 이왕 우리 아버지니까 거기 살게 하시죠 라고 말하려고 이미 거기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준비한 거죠. 치밀한 사람이죠. 아니 자기는 애굽 수도에 와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형들은 저 멀리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먼저 거기가 살고 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가문이 애굽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난 우리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한번 내가 큰소리 빵빵 쳐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잘 되었으니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들과 나가서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타향살이 할 그 땅을 준비하고 거기서 살아갈 모든 내용들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현실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이 살려면 어디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예비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요셉의 치밀함은 또 등장하는데 2절입니다. 47장 2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그들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형들 중에 5명을 택합니다. 왜요? 형들은 10명이잖아요. 왜 그 중에 반만 뽑았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를 우리는 이미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43장으로 갑니다. 43장 34절. 5라고 하는 5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자,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때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줘요? 5배를 줍니다.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왜 5배를 줍니까? 가장 좋은 손님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는 완전한 수예요. 애굽에서 오는 행운의 수예요. 재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옷을 줘도 이왕이면 10배 주면 더 좋잖아요. 20배 주면, 100배 주면, 아니요, 5배 주는 게 가장 좋은 대우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는 5가 가장 좋은 수다. 그래서 44장에 보시면 44장에 자 2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바로의 명령대로 줘요. 그런데 22절 또 그들에게는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몇 벌? 5벌을 주고. 표시해 보세요. 바로가 왜 얼굴도 모르는 베냐민에게 옷 5벌을 주라 명령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가장 좋은 손님에게, 요셉아 네가 봐서 가장 좋은 분께는 꼭 5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가장 좋은 숫자가 5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47장 2절 몇 명을 택했다고요? 5명. 그러니까 요셉은요, 바로의 마음을 이미 쥐락펴락하는 사람인 거죠. 이미 몇 명 데려가야 바로가 좋아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10명 필요 없다. 5명만 가자. 5명 가니까 요셉, 바로가 보고, 와, 너는 어떻게, 너는 정말 행운하구나. 너는 정말 너 같은 행운하는 내 옆에 둬야겠구나. 너는 영원히 총리해라. 왜? 형도 5명이야. 야, 너는 정말 애굽의 최적화된 총리구나. 너무 한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도 깨뚫고 있어야 돼요. 성경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현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현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여러모로 준비된 총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자, 너 뭐 먹고 사는 놈들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자, 이 말의 원문에서 보면 저희는 목축업을 하며 사업을 하는 아주 큰 사업가들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정말 목축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시켰죠. 왜요? 목축은 애굽에서 아주 하등한 거니까 아주 하등한 것처럼 자기를 낮춰서 도저히 바로가 가까이 못 두게 저 멀리 고센 땅에 가 살게 하도록 하려고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순간 5명이나 좋아했다가 아이고 목축하는 애들이라고?
야, 그러면은 미안한데 너희 중심가에는 못 살겠다. 내 가까이 두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센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죠. 아주 치밀한 작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왜 왔냐 그랬더니요, 저희는 양치는 사람들인데 양칠 곳이 없어 왔어요. 이 말은 뭐죠? 원래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왔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먹을 게 필요해? 그러면 우리 궁으로 와. 이럴까봐 아예 양치는 놈들인데요, 양칠 데가 없어 왔어요. 그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야, 너희 양치는 놈들이냐? 양치러 왔냐? 그러면 고센이나 살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류하고자 왔다. 거류하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류. 우리는 알죠. 거류하다와 거주하다의 차이를 알죠. 거주하는 건 살려고 온 거죠. 집 짓고 대대로 살려고 온 거지만 거류하러 온 건 뭐예요? 잠시 머물러 온 거죠. 이 말은 바로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동시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민족을 애굽에 영원히 두려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거류하면서 뭘 해야 돼요? 자기네가 점점 커져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큰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주가 아니라 거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에요. 거류민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갈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이다. 내가 거주할 땅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을 허락하는 거죠. 계획대로 됐죠. 여러분, 애굽은요 바로가 신이에요. 신. 그냥 왕이 아니에요. 바로의 입 밖으로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건 법이에요. 못 바꿔요. 만약 여기서 바로가 고센 땅이 아니라 야, 여기 그냥 수도에 살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치밀한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야, 그러면 너희들 미안한데 좋은 땅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목축업을 좋아한다니까 할 수 없다. 고센이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센은 실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땅의 좋은 곳이죠. 좋은 곳, 밑줄 까보세요. 좋은 곳. 이 좋은 곳이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실은 애굽의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왜 애굽 땅은 사람들은 안 살아요? 목축하는 땅이니까 안 사는 거죠. 애굽은요 모든 동물이 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10개의 재앙이 다 뭐냐면 10개의 재앙이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것들이 뭐냐면 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신인데 신들을 멱다고 배 가르고 쭉쭉쭉 그 갈래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아니 소가 우리 신인데 소를 막 잡아. 양이 우리 신인데 양을 막 죽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거의 이 목축업은 공포 영화인 거예요. 공포 영화. 너무너무 싫은, 칠레가 떨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고센은 목축하는 땅이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살기 싫은 땅인데 할 수 없이 너희는 거기 살아야 된다. 미안하다. 라고 준 땅이 어디냐면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땅에 살며 가장 풍요를 누리고 가장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야곱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에요. 단순한 요셉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뭔가 기풍이 흘러요. 바로가 애굽에서는 나는 신이다 라고 떠들고 살지만 사실 자기는 신이 아니거든요. 꿈만 한번 잘못 꾸면 그 꿈 때문에 불안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선 야곱은 자기와는 뭔가 달라요. 기품이 다르고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합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요,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아주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만세 만세 만만세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영원히 사십시오.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9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 130세면 우리로 보면 굉장히 많이 산 거지만 이 당시에 왜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해요? 아브라함 몇 세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죠. 175세. 그러니까 아직 할아버지에 비하면 45년 덜 살았고,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50년 남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되게 할아버지인 거예요. 되게 노인이라서 대체 몇 살이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야곱은 저희 민족은 워낙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를 합니다. 이때는 오래 사는 게 제일 큰 복이니까 저희는 제가 130세인데 저는 아직 덜 살았어요. 아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대체 이분들은 몇 세까지 사는 거야? 대체 130세가 아직 그냥 나는 얼마 안 산 거면 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되게 바로가 기가 죽죠.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야곱이 이 한마디를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 이겨보겠다고 그 발목을 붙잡은 그 인생, 그리고 태어나서는 형이 갈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너무 아까워서 가슴을 졸이며 살다가 어머니 내 편 되어주셔서 아버지 속이고 그 복을 받고 도망가서 결혼하고 잘됐다 했더니 엉뚱한 여자 만나서 자기 아내 만나려고 또 고생하고 거기서 또 외삼촌에게 다 뜯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일갈리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형은 날 죽이려고 하고 그 형과의 눈물 어린 만남을 했더니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은 겁탈을 당하고 또 그래서 그 민족과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를 뻔한 위기를 겪다가 여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총리관에 나타나고 이 모든 날들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험악한 날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날들에 모여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그 험악한 날들을 살아왔던 야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신인 바로 앞에 와서 그 바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비단길, 좋은 길, 정말 편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험한 길을 가게 하시고 험악한 날들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한 결과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에 세우세요? 이 땅을,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험악한 날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마지막은, 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제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 이 말은 곧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좋은 땅 람셋으로 인도하시네. 람셋 표시해 보시고 47절에 있는 고센 땅 연결해 보세요. 같은 곳이에요.
그 라암셋이 고센의 같은 곳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라암셋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맛보기로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뤘나?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 표시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가혹하게 이들을 종살이 시킬까 고민하면서 압박해 왔는데 그 압박으로 만들게 한 성이 어디라고요?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암셋을 지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힘들 거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라암셋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미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이미 거기는 토속적으로 몸에 배어버린 400년 동안 살아온 땅이 라암셋인 것이죠.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짓고 그들은 라암셋에서 그 국고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재물을 라암셋에 쌓아놓게 하다가 그 라암셋에 쌓여진 국고성에 쌓인 병부를 들고 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생과 그들의 모든 아픔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그들의 출애굽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라암셋 국고성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어디예요? 사실은 오늘 47장 11절이죠. 이미 그 라암셋을 주시는 거예요. 라암셋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애굽의 모든 국고성에 들어있는 애굽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에 국고성을 지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에 애굽의 모든 부가 다 모일지 애굽의 모든 재물과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400년 전에는 라암셋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버려진 땅, 목축하는 놈들의 땅, 거친 놈들의 땅, 쳐다보기 싫은 땅.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은 400년 후에 애굽의 모든 재물이 다 모일 것을 예측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비록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왜 이런 땅을 주셨지?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하필 이런 아들을 주셨지? 이런 딸을 주셨지? 아니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더만 옆집에는 말도 잘 듣더만 왜 이런 애를 주셨지? 아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녀는 가장 좋은 자녀가 될 것이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문과 그들의 모든 열방이 차지하게 될 땅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고센 땅, 하나님의 고센 같은 자녀들, 고센 같은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를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비록 험악한 날들이 되겠으나 그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아들과 딸인 줄로 믿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심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고 저희를 다시 한번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